히브리서 11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전체를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하는데,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 관한 그 기록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생각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의 약속이 그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되니, 어쩌면은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이 더 적합한 말씀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했던 상황이,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을 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히브리서 11장도 처럼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그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차마터는 새벽기도 못 나올 뻔했습니다. 벨소리를 못 들었는지 다 눈 뜨니까 5시가 다 돼버려요. 마음에 갑자기 몸이 뭐 한 것도 없이 피곤했던 것 같지만은, 우리가 뭔가 준비가 안 되고 뭐 쫓기는 것 같으면 마음에 좀 부정적인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찬양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불현듯 떠오르는 것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상황이, 찬양도 그죠, 예배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지만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순간적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고 순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 하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사람으로는 믿을 수 없는데, 사람으로는 찬양할 수 없는데, 경배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놓고 내 자신을 그 순간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집중하여 올려드리는 그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고 참 기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주님이 받으시겠지만은, 기쁘시게 받으겠지만,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어떤 어두움과 불신앙과 절망 가운데 있을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이 내가 없는 것 같던 그런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돼, 어떻게 보면 생각을 딱 바꾸는 거죠. 그냥 물꼬를.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우리의 사랑과 경배를 선택하고, 믿음은 어떻게 보면 선택입니다. 선택. 우리가 대단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어떻게 보면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는 그 순간에 바로 우리 내키지 않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굉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우리 속에. 어제도 간증하신 그 선교사님도 본인의 어떤 선교의 신앙의 여정을 말씀했지만,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한없이 우리 신앙과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의 결정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1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모든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은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라고 인간적으로 사람으로서 뭐 완벽했던 사람들이 아니죠. 실수도 있고 부족함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인도하심 앞에 어떤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끄시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전체를 한번 같이 낭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와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우선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번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낳은 바 번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향을 삼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지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지약의 낙을 노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인 및 사무엘과 한 자리의 일을 말하려 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타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의 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질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그 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터골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 안에 서길 바라고, 믿음의 가장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멘이라고 했죠.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 믿음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받으시는 믿음의 열매의 핵심은 또한 하나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상황이 어떤지 간에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이 자체가 믿음이고 믿음의 열매고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것이 예배로 나타나죠.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 우리 주일마다 부르는 찬양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은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믿음의 결국 결정은 바로 거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운하는 것은 저 자신도 그렇고 믿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 자리를 가장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물론 그 믿음에 있어서 단편에 불과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 굉장한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어떤 상황에서 그대로 그분을 인정해주고 그분을 높이기를
요한계시록에 마지막에 12사도들이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면류관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면류관을 탁 벗어서 주님 앞에 올려요. 어떻게 보면 계시록도 보면 그 계시록도 히브리서도 그렇지만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이상으로 그 계시록에 쓰여진 그 배경이 더 큰 환란이라고 했죠. 더 큰 고난?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미래적인 어떤 일들을 보여주겠지만은 그 요한계시록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실제 그때 당시 그 현실 가운데는 그 교인들한테 보내진 거라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현실 그 상황, 그 고난의 그 상황, 하나님이 없는 같은, 보이지 않는 같은 그런 상황. 마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 향해서 바랬던 것이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던 것처럼 왕이여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리 안 하실지라도 우리가 이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오직 그들의 믿음을 드렸다. 그거.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오늘 사실은 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구약의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약속은 받았지만은 결국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그 약속을 보지 못하고 약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약속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했는데 바로 이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말, 믿음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을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감사와 찬양과 경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받으시는 믿음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어떠한 모양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바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가장 그 믿음의 표시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이 되는 이 예배 자리로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 구원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더 마음을 같이하여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더 분발하고 신앙의 영적으로 이래저래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보이는 여러 가지 모임 가운데 그나마 여러 가지 부족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합심하여 같이 기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